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은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근제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2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맨 마지막 절 2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는 바이오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광고를 하나 드리면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가면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새벽기도 출석부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본인의 이름을 쓰고 본인이 체크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냥 출석 체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거기 이렇게 표시해 나가면 또 그 재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빠지지 말아야지 하는 동그라미 치면서 결단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 본인 체크하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사역자들하고 장로님 이름까지는 미리 제가 다 써놨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체크만 하시면 되고요. 본인들의 성함 적으시고 체크하가 가면서 21일 동안 한번 지켜보자. 계속 매일매일 결단하시라고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석 다 하신 분들은 어제 붙여놓았으니까 첫날은 빼고 둘째 날부터 끝까지 참석하신 분들은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체크를 잘 하셔가지고 21일 동안 새벽기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21일 동안 기도의 등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큰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서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둘째는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다윗의 여종이었던 그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내용이 굉장히 상관없이 보이지만 사실 이 내용은 한 주제로 이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3절과 4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줄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가 살아가면 너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둘째는 요압과 시므이를 그냥 두지 말라고 하고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너가 베풀어 주어라.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다윗에 대해 한 가지 엄청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뒤끝이 끝내주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였어요. 다윗은 지금까지 왕으로 있으면서 요압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조치를 취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요압이요 충신인 것 같지만 처음에는 충신이었지만 점점 권력의 야욕에 휩싸이면서 이 요압이 왕을 대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압이 이제 압살롬을 죽이잖아요. 근데 사실 압살롬을 좀 살려달라 그랬어요 다윗이. 그런데 한나 병사도 이 다윗의 말을 순종해서 살려주려고 했는데 요압은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으로 슬픔으로 가득 차서 울고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지금 그렇게 계속 울고 있으면 왕의 군대들이 우리를 어떡하냔 말이지. 그러면서 우리의 군대를 왕의 군대를 위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 당신의 앞날은 사울에게 도망다니는 시절보다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위협을 했습니다. 이처럼 요압의 무례하고 주제넘는 행동을 했을 때도 그냥 다윗은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다윗이 사울의 신하였던 아브넬을 살려주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12지파와 유다지파가 11지파와 유다지파가 유일하게 통일을 할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헤브론에 있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려주려고 했는데 요압은 자기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브넬을 또 가서 암살합니다. 그때도 다윗은요 아무런 조치도 요압에게 취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므이도 마찬가지예요. 시므이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갔을 때 그 도망가는 다윗을 따라가면서 저주해. 따라가면서. 그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도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베냐민 사람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가 보다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사무엘하 19장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시므이는 다윗에게 목숨을 좀 살려달라고 구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에게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약속을 하죠. 그런데 이 다윗은 이런 사실들을 가슴 속에 꼭 묻어두었다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그것을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사람. 정말 엄청난 뒤끝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뒤끝은 단순히 다윗 한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을 보기보다는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의 뒤끝이 아니라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지나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다윗의 유언이 나온 맥락을 알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절에 보면 다윗은 이제 자신의 죽을 때가 되었음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요. 그 유언이 단순히 자기가 뒤처리 못한 어떤 정치적인 대적들을 대신 물질러 달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도록 너가 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과 시므이의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과 시므이에 대해 처벌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즉 다윗의 유언의 요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네 스스로가 너를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백성을 다스릴 때, 앞으로 너가 백성을 다스릴 때 신상필벌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상 줄 자와 벌 줄 자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요점의 핵심이에요. 즉 다윗이 왕이 될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너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다음에 그 말씀 앞에서 너가 부끄러움 없이 왕으로서 바로 선 다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과 벌을 결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수넴 여인 아비삭을 달라고 한 아도니아를 죽인 이유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늙은 다윗 왕을 한때 돌보았던 왕비인 수넴 여인 아비삭. 여러분 그러면 누구의 아내예요? 왕의 아내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예요. 그 아비삭을 아도니아가 아내로 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아도니아의 이런 정신 자세는 다윗의 후계자로서 솔로몬을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자기에게 이어진다고 간주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을 뺏기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읽다 보면 원래는 그 왕의 자리가 누구 거라고 얘기해요? 자기 거라고 얘기해요. 아직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 왕의 여자를 자신의 여자로 취한다는 것은 자신이 또한 다른 왕의 신분일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그래서 취하는 거예요. 이처럼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도니아는 왕권의 미련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런 자를 도저히 살려둘 수 없다 선언합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아도니아를 죽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열왕기서를 읽을 때 한 가지 배경 지식을 가지면 좋은 게 뭐냐면 왕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열왕기서가 왕의 이야기인데 그것은 이스라엘에서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의 통치 방식과 왕의 모든 형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원칙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가 사람을 판단하고 너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때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과감히 잘못된 것을 고치고 잘라내고 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왕의 통치 방식과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상주심 그리고 심판하심과 셈하심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너가 보여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압을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므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르실레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솔로몬이 그대로 행하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죽기 직전이라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냥 아들을 위해서 그냥 그동안 살려뒀으니까 평화를 위해서 그냥 살려둬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덮으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도입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다윗은 숨지기 직전까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것이죠. 이 이후에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대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무죄한 피를 흘린 요압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도 무죄하게 다른 사람들의 피를 취하면 안 되겠구나. 나의 욕심 때문에 어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죄하게 죽이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 시므의 말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조롱과 간사함의 결과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이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욕하거나 함부로 간사하게 그에게 저주를 퍼붓지 말고 살아야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르실레의 자식들이 높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상주심을 백성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왕의 통치하고 행하는 방식과 원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하심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대변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다윗은 알았기에 솔로몬에게 가장 먼저 너가 왕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다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다스려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의 생각과 왕의 성품과 왕의 삶의 방식이 결국은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왕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장차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통치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옆 사람에게 바로 당신입니다. 시작.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의 지극히 크심과 풍성함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식과 원칙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구나, 이것을 알게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행동 모든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선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서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알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상필벌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저 악한 마귀들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고 우리 안에 죄를 불러일으키는 악한 영들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대적하게 만드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용서할 수도 없고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우리는 이들을 용서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피 흘리기까지 이 죄와 싸운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절대로 악한 영들과 절대 타협하지 않고 또 죄들과 악한 세력들과 싸움을 멈추지 않도록 우리가 늘 신앙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울러 이 땅에서 불의와 속임수와 악함과 무죄한 피를 흘리면서 이 땅을 지배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 또한 성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불의하고 악한 세력이 힘이 강하다고 해서 그들에게 동조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며 그냥 묵인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단호히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알아가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성도들은 자비와 은혜의 물결이 계속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입은 다윗이 그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그 은혜와 자비가 계속해서 그 바르실레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자비와 은혜가 그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함이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자에게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감으로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채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유와 은혜가 조화를 이루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샘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먼저 우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아버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21일 동안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에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며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죄와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저들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